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맡겨진 거 하나를 가지고요,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3단체입니다. 그래, 그들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오는 게 뭐냐 하면, 복음 없는 사람들이 시대에 영향을 뭘로 주겠습니까? 3장, 6장, 11장 가지고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력을 받으니까 이 시대가 재앙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결국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라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하는데 그거 빨리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청소년 시기를 방황하고 막 살다가 20대, 30대 후반에 막 그때 이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 시대, 그리고 결국은 시대가 전쟁 시대로. 왜요? 영향력을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혼란스럽고, 포기되고, 질병이 오고,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영향을 주고, 그 영향력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작은 거 하나라도 복음 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맡겨진 작은 직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요, 예배를 살려내는 헌신팀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작은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예배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작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예배를 살리고 예배하는 걸 보고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기타 팀만 6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코드만 가지고 세리 해도 일단 영향력이 있어. 소리가 나. 은성아, 여기를 보고. 주한이가 요즘 보니까 밖에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 쌍시옷을 많이 외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here 하면서, 그래서 놈이 저렇게 욕해하는데 봤더니 우리 주한이라. 앞으로 축복하고 찬송해. 자, 보세요. 작은 거 하나지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칠판 하나 닦는 것도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걸로 이 자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이걸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배 하나를 살리는데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가정에서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데 어느 날 조용히 여러분도 모르게, 나는 교회에서 헌신팀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현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늘 뭐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로서의 사명과 자리를 지키면서 힘있게 찬송하고 힘있게 영광 돌리고, 그게 뭐냐?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력인 줄 압니까?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게 내가 찬송 하나 하는 거 이걸요 작게 여긴다니까요. 어제 어떤 렘넌트가 찬송을 좀 많이 했던가 봐. 나가면서 막 완전히 막 피곤한 듯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노래를 너무 많이 했대. 노래 말고 찬송을 하시오. 찬송하면 힘납니다. 자, 여러분 혼란 시대 말씀 체험되는 그 사람, 말씀의 비밀을 알고 포럼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요 시간표가 맞죠? 여러분과 함께 포럼하는 그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려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도요 그냥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표기도 하나를 맡는 거. 여러분 서리 집사와 우리 중직자들은요 기도 순서 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시고, 지금 기도 순서를 맡겨도 막 보니까 우리 기도 순서도 목사님 기도 순서를 맡겨도 안 와요. 기도 순서 되면 더 교회를 안 아픈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인가 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해요. 그 뭐냐면 좀 잘못된 거죠. 지금 의식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 기도 하나를 감당해낼 때 오는 영향력이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팀이 되어지고 이 팀 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입니다. 아멘. 그 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렘넌트가 학교를 가고 어디를 가도요 보이지 않지만 그 현장과 그 현장에서요 주도하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보니까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는데 뭐요? 그냥 자기 클래스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팀별로 나눠가지고 뭐요? 팀 말하자면 과제를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 팀 과제를 해 나가는데도 우리 렘넌트가 있는 그 팀이 다르다니까요.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가 너는 빛이라고 렘넌트한테. 맞죠? 왜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가야 돼요. 작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일에 지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금 엎드리고, 그래서 예배 나와서도 예배 나오기 전에 예배 전에 미리 조금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를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전도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늘 하지만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된 현장과 전도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도 오늘 누구 같이 갈 사람 없는지, 오늘 예배에 같이 초청할 사람 없는지, 저 사람 당연히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은 시간표가 아닐지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가자고 권면해보고, 뭐 안 간다 그러면 아니면 말고 그 맞지만 또 다음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닐지. 아멘. 여러분 예배 봐보면 알잖아요. 예배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미리 챙겨보는 거예요. 헌금도 준비하고 목사님을 위해 강단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위원을 위해 기도하고. 자, 예배 전에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중에요 찬송 부르는데 응답받아 버립니다. 인도자가 나와서 찬송 인도하는데 그 멘트가 답이 돼 버립니다. 아멘. 찬송과 가사가 답이 돼 버린다니까.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응답받아 버려요. 참 놀랍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뭘 듣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뭐요? 말씀을 들을 때 할 것과 뭘 정해보라고요? 말 것을 들으라니까요. 오늘 해보라는 걸 해보는 겁니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해보라 그래도 그냥 내 끝. 평생에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살아가도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걸 도전시켜내는 거예요. 알겠죠?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에게 꼭 이거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포럼하고 이걸 누구 전달해? 메시지 문자로 딱 정리해가지고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네 생각이 났다고.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 그 문자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배 전 예배 후 그러면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 후에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요걸 가지고 기도문도 정리해보고 이걸 가지고 함께 서로 포럼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남은 일주일 아침 시간 정시기도, 낮 시간에 무시기도로, 밤 시간에 집중기도로 나의 24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또 어느 날 예배 올 거 아닙니까? 또 예배 준비 이렇게 하면서 헌신팀으로, 포럼팀으로, 기도팀으로, 전도팀으로, 경제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단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지난 10년 이 속에 있는 성도들은 또 이거 해본 성도들은 아마 느끼고 아마 그렇게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이만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니까 해보십시오. 벌써 우리 렘넌트들 벌써 우리 찬양팀 다니엘 찬양팀 시작할 때 축복하고 메시지하고 말씀 그대로다고 시작하는데 계속 저는 다 방향 주고 메시지만 주잖아요. 그런데요 점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앞으로 보라니까요. 이 아이들이 준비되면 이제 이 아이들 지도할 사람 보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잖아 수준이. 뭐 우리 김태진 목사님 보니까 앞에서 뭐 기타 치고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실력은 삐까삐까 해 애들이나 뭐 아이나. 근데 뭐 앞에서 가고 하는데 그런데 뭐요? 앞으로 하나님은 이 팀을 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문화팀으로 회복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 전문인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런 응답들이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하냐? 지속이 안 되는 거라.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 렘넌트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쟤들은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단 놀아야 되는데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우리 기타 치고 잘 자라.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기타 치고 자고.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만 메시지는 그때그때 하나님 흐름과 방향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 삶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제 영향력을 주고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 합시다. 자, 사탄은 매우 간사하고 교활하다.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한다.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마귀는 올무를 가지고 속여요. 자, 교재 우리 주보 보세요. 사단이요 악랄해요. 교활하고. 그리고 다툼이나 유익이 없는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켜요. 여러분요 아직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제가 이제 50 넘어갑니다만 50 넘어서까지 사람하고 싸운다. 일단은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싸울 힘이 남아있다. 일단 건강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내가 막 와 하면서 막 50 넘었는데도 막 소리내가지고 와 싸울 수 있다면 일단 여러분 건강한 거라. 그 힘을 갖다가 욕하는 데 쓰지 말고 복음에 쓰시라고. 알겠죠? 이제는 싸우는 데 쓰면 안 돼.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유익 없는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막 말에 빠지게 만들어요. 정욕에 빠지게 하고 뭐요? 세상에 음란하고 막 정욕에 빠지고 막 놀고 그리고 추한 마음을 심어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변론 막 서로 많이 틀리니
그 서로 기도하면 될 것인데 이거 이랬다 저거 저랬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거 파악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전도하란 말이요. 아멘. 여러분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요, 말 막 하는 사람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아무 힘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힘써서 하나가 되게 하고 세워내는 거죠.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주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뭐가요? 그릇을 준비하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려놓으시고, 첫 번째 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버려야 됩니다. 제일 힘 있는 사람 죽어버렸어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죽어본 사람이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상처에 반응하고, 누가 나한테 험담하는 것에 반응하고, 누가 나한테 막 해코지 하는 것에 반응하는 나는 죽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에 반응하고 찬송에 반응하고,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는요, 우리가 막 사사건건 막 따지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런 나는 죽어버렸다니까.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뭐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냐? 요게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다고.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삶이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합니다.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 안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인 삶에 굴복되어서 실패하게 된다. 뭐요? 내가요, 육체의 종이 돼버려요. 늘 육신적인 것에 노예가 되었어요. 막 조금만 나한테 부족하고 조금만 나한테 안 맞아도 그걸 못 참는, 그게 종이 돼버린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내가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이신 내 심령에 더 안타까워져서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져 가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끝없이 내 자신에게 종노릇 하게 되어 있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참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못 참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참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늘 뭐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요, 육체의 일이 뭐요? 음행과 또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뭐요?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 모든 삶에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가 내 삶에 계속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차라리 만나는 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올바른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돌이킬 은혜를 입습니다. 저주가 뭐냐?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뭐요? 너무 행복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서도 재밌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저주입니다. 왜요? 포기하지를 못해요. 차라리 안 되면 빨리 포기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포기가 안 돼. 시간이 너무 많아. 포기가 안 돼. 계속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발적 순종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넘치고,
내 마음이 어느 날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져요. 말씀의 즐거움을 얻게 돼요. 어느 날 어때요?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돼요. 예전에는 기도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에게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돼요. 전도의 즐거움이. 우리가 자꾸만 이런 잘못된 일들에 내 시선이 이제 안 가요. 예전에는 우리도 모르게 저도 보니까 자꾸만 뭔가를 막 확인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막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 충만함 놓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꾸 뭔가를 따지려고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 올라올 때 제가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상관없다.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상관없다.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요, 이걸 여러분 신앙 고백 하라니까요. 자꾸 마귀는 여러분에게 뭘 줘요? 상관하게 만들어요, 상관. 그것도 사실도 아닌 의심하게 해갖고. 여러분, 신랑 의심할 때 많잖아요. 신랑은 그냥 순수한 마음에 뭐 좀 하고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예. 요즘 나도 모르게 막 기다리다가 의심돼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다니까요. 너 뭐 하고 왔어? 아, 그냥 놀고 앉아 있는데, 내 생각에, 너 그거 뭐 하고 있어? 상관할 필요 없어요. 예배의 즐거움, 여러분 안에 넘치기 바랍니다. 말씀의 즐거움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정말로 이 시간 제일 흑암 덮이는 시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도요,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침대에서 한 20분 누웠다가 왔습니다. 2시 10분에 막 시계 맞춰놓고 막 잠깐 한숨 붙이고 왔습니다. 말씀 듣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5분이라도 조시고 오십시오. 그 말했지만 졸 시간 없는 분은 성령 충만하시고, 알겠죠? 목사님 나는 졸 시간도 없어요. 최고 축복받은 팁입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영향력과 교회를 살리는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37 살리는 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대교회에 맡겨진 작은 직분과 일 하나를 작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아무 계획도 꿈도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내 계획과 꿈과 목표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을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문제, 오래된 문제를 그냥 두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내 신랑이 문제예요? 내 자녀가 문제예요? 우리 자녀가 문제, 진짜 뭐요? 내 아내가 문제입니까? 그걸 가만히 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내 신랑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 지금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는데 자기 자신이 사단에게 붙잡혀 지금 속고 있는 건데 그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요, 집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믿지 않는 신랑을 두고 있고 교회도 예배도 회복 못하는 신랑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결박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멘. 사람은 축복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때로는 말에 따끔하게 뭐요, 진짜요, 충고도 하고 축복하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허용하면 안 돼요. 아멘. 절대 허용하고 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요, 우리 같이 금요일 날은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가정들 또 형제들 놓고요, 같이 중보기도로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예상합니다. 내가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았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심으로 예배하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거 체험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래요. 말씀을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뭐가 되어지느냐,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적 전쟁의 전투력을 회복하는 무기, 실탄입니다. 실탄.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말, 내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게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무기예요. 무기.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해 보세요.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 평안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된다. 다시 말해, 기도는 기도를 가지고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를 가지고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로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예배 1시간을 드리는 것도 기도로 준비해 보라니까. 그게 캠프예요. 그때 교회에 와서 만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찬송 부르는데 답이 나와버린다. 저는 찬송 부르다가 답 나온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듣다가 강단 메시지 정리돼 버리고, 그냥 기도하고 가는데 만나 사람하고 포럼하는데, 렘넌트하고 포럼하고 성도하고 포럼하는데 그 포럼 나누다가 서로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게 답이 되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앞에 시편 5편 3편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깨어 기도하리이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실패는 뭐 실패다? 신앙생활의 실패다. 그래서 뭐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깨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반복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그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문제 있죠? 여러분, 오늘 하라는 것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아, 목사님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기도 제목 여러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도전합시다. 우리 성도들 조금 마음 담아서 그 기도 제목 내어놓은 가정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뭐냐면 문을 여는 겁니다. 자,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의 사역 중에 정말로 간절히 그 부분에 원하고 진짜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을 가면 문이 열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목회자를 두고 목사님이 내 가정에 오셔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요, 그 문이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 문이 열려 있는 가정을 제가 신방할 때 하고, 이 문이 빼꼼하게 열려 있는 집을 갈 때하고 다르다니까. 그 뭐냐? 그 문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우리 신랑 좀, 우리 아내 좀, 우리 아들 좀 말은 하는데
정말로 그 자녀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냐?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 기도하는 가정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하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에 뭘 얻어낸다? 답을 얻어낸다. 만약에 사람이 안 바뀐다? 하나님은 그 답을 찾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누구한테 해야 되나? 하나님 제일 먼저 뭐냐? 나 자신이 문제였구나. 내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 여러분이 사실상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어쩌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 빛이 임할 통로가 박히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간절함으로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간수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장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렸다니까. 그와 온 집이 다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한 사람, 여러분이 간절해져 버려야 돼요.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보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생명의 원동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통로인데, 여러분이 지금 상처 속에, 여러분이 상처 속에 잡혀있고 시험 속에 잡혀있고 갈등 속에 잡혀있어. 여러분이 문이 꽉 닫혀있단 말이에요. 내 심령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요.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뭐냐?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 성도와의 교제가, 또 사람과의 교제가 전부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시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만나는 만남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만남을 점검해 보세요. 어디를 가장 주로 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 가장 많이 갑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세요. 교회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교회 들어왔다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까운 데 있어도요,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근데 봐보라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 내용, 주중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가고 가장 많이 하는 대화 내용이 뭡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도와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창대교회 성도, 창대교회 중직자가 창대교회 성도와 창대교회 렘넌트와 한 주간에 단 한 번이라도 말씀 포럼할 수 있는 교제가 없다? 자, 일단 여러분 성도로서는 실패입니다. 그거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살려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가 그런 신문에 보니까 기독일보에 그런 써져 있어요. 교제가 끊어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끊어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만 마치고 말씀 듣고 싹 일어나 가버린다. 여러분 이 창대교회가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은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게 뭐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 만남과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근데 사탄이 뭘요? 이 교제를 싹 끊어버립니다. 그래 놓고 뭐 하게 만드냐?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거. 언제 입을 여냐? 욕하고 다툴 때 입을 열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할 때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그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행하고 내가 지금 99% 성도들이 어때요? 99%는 불신자와 지내고 1%는 신자와 지낸다면 내가 99%의 삶을 99%를 불신자하고 늘 만나고 교회 밖에 사람 늘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늘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교회, 창대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거라. 저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돌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라? 이 네 가지의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사는 비밀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가장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요. 목사님 교회가 좀 막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활짝 웃어버리면 창대교회는 활짝 웃는 교회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살립시다.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이 교회를 살리세요. 서로 눈을 쳐다보고 해봐요. 우리 진짜 우리 해봐요. 저 해를 보지 말고 서로 해봐요. 그 한 번 마음 열면 치유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 여는 게 잘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가가지고 열어! 마음 열어! 대화해! 이래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찾아가고 우리 그래야 다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에게 포럼하고 증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여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해서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보여졌어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아멘 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아멘. 즉시 절대로 여러분 생각 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듣고 되겠어. 여러분 그래 자꾸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죠? 그럼 해버리면 돼요. 아멘. 생각해봐요. 저도 말씀이 들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들어올 때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응답을 열어주시네. 그렇죠. 즉시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막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번 중직자 훈련 또 우리 장로 수련회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시대 문제 해결사다. 시대 문제 해결사다.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고 무거운 짐을요 절대 혼자 지지 말고 함께 기도하세요. 아멘. 성도가 서로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아픈 문제들을 내 심지어 상처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합심기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들, 그 인간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어떤 렘넌트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 어떤 자기 문제를 그렇게 막 내놓고 포럼하는 거 너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막 침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개인의 사적인 걸 왜 굳이 그 이야기 서로 내놓고 그 기도해야 돼요? 그냥 그 자기가 그냥 알고 그냥 그 보편적인 내용만 서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그 굳이 내 상처까지 막 내놓고 기도하고 내 가정 문제 가지고 가정사고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워낙 사람들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프라이버시,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인 건데, 여러분,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준 높게 감추고 가리고 산다고 그 문제 해결돼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입어야 될 일 아니에요? 내 가정의 문제,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니까. 무너져가는 저 세상을 치유하기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면, 그걸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 하라고요? 기도할지니. 아멘? 서로의 문제를 고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서로의 상처를 내어놓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복음 앞에서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야 쟤는 저런데 집에 막 저렇고 쟤는 그런 말을 돌리는 인간이, 그게 이상한 인간인 건데, 진짜 중요한 기도의 사람과 여러분 목회자나 여러분을 돌아봐주는 교역자나 또 여러분의 중직자들한테는요, 우리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이상한 맨날 말 돌리는 사람한테 말은 그건 그렇게 기도 제목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기도 제목을 내놓을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일인 거고, 정말로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와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사정을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건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은 중직자들을 따로 불러서 우리 장로님들과는요, 교회 문제에 대한 것들을, 긴밀한 것들까지도 함께 기도하고. 왜? 오해되거나 말을 옮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요? 함께 중요한 기도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의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영향력 있고 세상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교활하고 악랄한 공격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영적인 힘을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에 흑암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헌신팀, 포럼팀, 기도팀, 전도팀, 경제팀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서로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